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누가 사랑했을까요? 그 전에 12제자도 아니고 70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게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 아시죠? 또 사랑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뭐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오늘 특별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또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 자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누구를 사랑했다? 마리아를 사랑했다. 누가 제일 오빠예요? 이렇게 하네. 누가 제일 연장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더 언니입니까? 마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마리아. 어떤 사람이 따져요. 여전도회를 할 때 마르다가 더 나이가 많은데 마리아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는데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전도회는 뭐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고, 이 마르다는 뭘 많이 하라고? 일 많이 하라고 마르다예요. 일 많이 하라고 마르다예요. 자,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다. 자, 예수께서 본래 누구를 사랑했다?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굴까요?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비록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부르지 않았지만 가끔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밖에 없죠. 여자는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래도 제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하면서 예수님께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다. 이들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들의 고향, 이들이 태어난 곳. 그러니까 이름이 뭐다? 베다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쯤? 오리는 얼마쯤입니까? 십리는 몇 킬로? 오리니까요. 2km. 그래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다?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기가 무슨 바다? 지중해. 그토록 아름다운 지중해. 얼마나 지중해가 아름다운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중해. 자, 그리고 자, 여기가 갈릴리 아시죠? 요단강. 이 밑에는요 사해 바로 위에 이 도시가 무슨 도시? 보이세요? 사해 바로 위에 도시가 무슨 도시? 그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약간 동북쪽으로 뭐가 있었다? 베다니가 있었다. 여러분 한 3km 정도 거리면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려요? 3km 정도는 걸어서 한 30분, 4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 걸으면 된다? 한 30분, 40분 걸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끔씩 방문했던 곳이 어디다? 베단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베다니를 들릴 수가 있고, 이렇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찾아갔던 곳,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자, 베다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들이 뭐 했다? 대접했다. 자, 어느 날, 자,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 이 마을이 어딜까요? 이게 베다니예요. 했더니 누가?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뭐 했다? 영접하였다.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까지 몇 명? 13명의 성인 남자를 대접하는 건 쉬워요? 안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모든 남자들을 영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자기 집으로 다 영접하고 초대를 합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대접해야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고 감 가운데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대접을 하니까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딱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그 동생 누가? 마리아가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에 어디에 앉아서 발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뭐 했다? 들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옳거니 평상시에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대화를 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순간 예수님과 뭐 했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즐거웠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자꾸 이 마리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언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랬더니 자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뭐 했다? 분주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이 13명의 남자들의 성인 남자의 식사를 누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한참 이러다 보니까 동생이 어디? 없어. 야 어디 갔냐? 딱 봤더니 예수님이랑 뭐하고 있어요? 속이 끓어 안 끓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대신방 때도 이제 식사들을 다 대접은 않습니다만 옛날 목회는 다들 식사는 다 어디서 대접해요? 집에서. 신방대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며칠부터 준비해. 그 전날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막 상다리가 막 휘어지도록 막 그랬던 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대신방은 참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마리아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예수님 잘못했어? 예수님 너 빨리 가라 이랬어야 돼요. 아마 이런 경우는 마리아가 좀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하도 아마 마르다가 이게 하면서 계속 동생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눈치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이 마리아가 이 통 알아 먹들을 못해. 그래갖고 이 마르다가 결국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동생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음식 하지 마라. 몇 가지면 족하다.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됐지.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됐지. 마리아는 지금 어디 편을 택하였기에? 좋은 편.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이 편을 택하였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연중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마리아 동생 편을 들고 있죠. 그게 바로 좋은 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밥하고 김치만 대접해요? 고기라도 좀 볶고 나물도 좀 무치고 또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요리를 좀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마르다는 잘못했을까요? 그 얘기는 아니겠죠? 마르다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대접하고 싶어. 누구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우리 집에 온 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왔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르다의 마음도 예뻐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은 뭐냐면 평상시에 사모하던 예수님을 드디어 오늘 대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뭐 할 필요도 있고 일할 필요도 있고 마리아와 같이 열심히 예수님 곁에 붙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먼저일까요? 마르다가 먼저일까요?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아가 먼저일까요?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자리가 있어야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야 교회에서 말씀 듣는 자리가 있어야 또 교회에서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분이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일만 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험 들어. 일하다가 다른 사람을 자꾸 뭐해? 찔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 자리로 돌아가야 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말씀을 엄청 많이 듣고 맨날 하루 종일 막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어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헌신의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가?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좋은 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과 좋은 편에 예배하는 자리, 좋아요.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마르다와 같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쪽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슬픔이 찾아오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아지만 인간 여러분, 인간에게는 반드시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찾아왔냐면 나사로가 뭐가 들었을까요? 병이 들었어요.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가 들었다? 병 들었다.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으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속히 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상당히 친함이 느껴집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오라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실 노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뭘로만? 말씀으로만. 없어. 근데 아직 그 지경의 믿음은 이르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뭐 해달라? 오시옵소서. 예수님 바쁜데 또 오라 가라. 그래도 예수님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만큼의 어떤 친함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 다음에 급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가다가 또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좀 하고 이게 가는 게 좀 늦어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뭔가 좀 깨달게 하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예수님이 천천히 가셔요. 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음을 이미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들었다. 내가 나사로를 뭐 할 수 있다? 깨울 수 있다.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다? 그게 잠들어 있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는 필히 뭐 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죽었으면 죽었지 뭐 또 잠이 들었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장래가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병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뭐한 문제? 심각한 문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다? 병의 문제. 병과 어떤 죽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해결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베다니에 쭉 오게 되는데 마을 어귀에서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 마르다.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있었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 했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 했다? 죽지? 아니야. 여기 마르다에 뭐가 좀 느껴지셔요? 원망이 좀 느껴지시죠? 예수님 왜 이제 오신 겁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왜? 죽은 자를 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내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나는 이대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아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원망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마르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자,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그와 비슷해요.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 마르다의 고백은 거의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요. 우리는 사도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고백들 중에 정말 위대한 고백,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칭찬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도 그런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저 마르다가 우리는 부엌대기에서 맨날 일만 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진국이에요, 진국.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진국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저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르다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봉사와 믿음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누구였다? 마르다였다. 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며칠 된 시체였어요. 며칠? 사흘, 나흘. 보통 여러분 사람이 나흘 되면 어떻게 됐을까?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래서 왜 장례를 치러도 우리는 며칠간 해요? 3일 뒤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왜 가끔씩 사람이 죽어도 가끔씩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그 사람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놀래갖고 가끔씩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무덤에서 콩콩콩 강시가 돼가지고 콩콩콩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를 다 동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참 나사로가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을 뭐 하신 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우리 가운데 깊은 도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별로 마르다 마리아와 있는 관계들이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 장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오기 전에 한 6일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드디어 이제부터 주인공이 또 누가 바뀌어? 이제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께 무엇을 부었을까요? 향유가 뭐예요? 자, 보십시오. 향수인데 기름으로 만들어졌던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박스를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향유,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그래? 몇 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이면 큰일 나요. 300데나리온. 하루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품삯. 한 10만 원 잡으면 이것도 비싸요. 한 수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수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흘러서 쫙 내려서 발에 쫙 하니까 마리아가 그거 탁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하며 씻으며 눈에는 눈물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무슨 행위로 느껴져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엎드려서 이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행위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 어떤 죄성을 고백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많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듯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별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자신을 향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무슨 괴수요? 사도 바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안 괴로우세요? 죄가 있으면 괴로워요. 이게 죄가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갈 수 없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뭐 했다? 비난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에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도둑질을 해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천만이 되는 향유를 그냥 부어서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걸 갖고 또 좋은 일에 쓰는 게 더 나아요? 좋은 일에 쓰고 싶은 것도 나을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좋은 일이 아니고 자기가 뭐 하려고 했다? 훔쳐가려고 했다.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곧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한 거였다? 장례를 준비한 거였다. 여러분 옛날에 시신들 지금도 여러분 장례를 칠 때 보면 장례 이 몸을 깨끗하게 다 닦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준비를 합니다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들에게는 뭘 발랐어요? 예, 이런 향품을 바르고 몰약 같은 것들을 발라서 이렇게 잘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는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회개를 원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하기. 예수님은 그걸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나의 뭘 준비하는 자? 장례를 준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만 그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그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누가?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마리아가 참 예쁘죠. 이런 행위들이 참 예쁘다. 자, 오늘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6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뭘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누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구. 여러분 아니 친구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 네?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친구?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불러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부른다? 주인으로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불러. 근데 이걸 예수님 우리의 뭐라다?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 좀 달라요. 왕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구주는 나보다 좀 더 무슨 개념? 높은 개념. 근데 친구는 나와 이렇게 동급인 경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 거 맞죠? 그렇지만 그분이 낮아지시면 우리 어느 곳까지 같이 낮아지셨다? 우리 친구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불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불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친구. 여러분 친구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면 친구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친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게도 안 되는 것이 누구에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면요 부모보다 이제 누가 더 좋아져? 친구가 더 좋아져. 물론 친구가 얻는 유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친구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하면은 왕이시고 예수님 하면 주인이시고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높아 보여.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옆에 나의 뭐다? 친구야. 친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친밀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려운 분 아니셔요. 예수님 어려운 분 아니셔요. 예수님 진짜 편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니까.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거 중요한 개념이죠. 자, 친구니까 맘 먹어요? 그 얘기는 아니지. 마음으로 뭐요? 친구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친구이면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 같이 우리는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들이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했다?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내에서 섬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기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길 바래요?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근데 섬김 받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섬기고 나면 나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뭐 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섬김 받는 걸 되게 못해요.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사랑을 표하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뭐해? 거부하는 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섬김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의 섬기는 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한번 저 사람도 섬겨도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섬김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섬김 받는 것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뭐 하자? 잘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것도 잘하고 섬김 받는 것도 잘하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섬기기만 하겠다. 이것도 안 돼. 누군가가 나를 뭐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왜 섬기는 걸 유독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몸에 배어있어 섬기는 것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죠.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들. 근데 머릿속으로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걸 어떻게 하겠다? 섬겨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바로 그냥 생각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저기 생각이 안 돼. 그 순간에 내가 뭐가 섬길지를 몰라요. 자, 우리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면도 필요합니다. 내가 딱 교회에 앉는 순간 내가 뭘 섬겨야 되겠고,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뭘 섬겨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구나. 이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마르다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도 해야 됩니까? 마리아 얘기도 하겠죠. 마리아와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고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같이 어디를 택해라? 좋은 편. 여러분, 좋은 편. 여러분, 좋은 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편이다. 예배 좋은 편입니까? 좋은 편이 아닙니까? 좋은 편이죠. 여러분, 좋은 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좋은 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선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편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는 거 좋은 편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왔을 때 좋은 편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좋은 편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르다 얘기를 할게요. 마르다와 같이 뭐 해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뭐 해라? 신앙 고백을 해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 너무나 기뻐하셔요.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땅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뭐에 위에 세워진 겁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뭐 위에 세워졌다? 믿음 위에.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자, 다섯 번째, 마리아와 같이 뭘 가져라? 당연히요. 자, 회개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발에 붙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걸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유값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택해보시죠. 3천만 원하고 그걸 깨가지고 회개하는 것과 3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는 것 중에 택하라면 이 마리아는 지금 뭘 택한 겁니까? 3천만 원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회개하는 자리를 택했다. 가룟유다는 그 3천만 원 갖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편한 데 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 가치가 이렇게 큰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뭐해서 털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 뭐 잘못한 거 이게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이고 내가 태어날부터 죄인이었고 내 마음이 먹는 모든 게 죄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아주 무익하고 쓸데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무엇을 가져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분리가 돼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렸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뭘 요구하신다? 부활의 신앙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언젠가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습니다. 아시죠? 다 죽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렇지만 죽은 뒤에는 우리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할 것이다?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죽으면서도 그럽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비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몇 장에 걸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되게 커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있는 좋은 편을 택하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부활 신앙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한 사이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 예수님의 편을 택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신앙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 기다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 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자, 하나님 섬김의 본을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편을 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 예수님 함께하는 곳을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회개의 마음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하나님 다하는 날까지 잘 섬기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있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나게 하시고 나중 예수께 부활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일주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겨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찾아가시어서 은혜 더하시어서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섬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